시편 22편은 그 내용 전체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다윗의 시편들은 대부분 예수님께 적용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시편 22편은 정말 독보적으로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 예수님의 탄식으로 시작되었으며 곧이어서 그분의 가장 극심한 고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부터 보게 될 이 시의 마지막은 결국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으로 맺어졌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취하신 승리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실제로 신약성경에 와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전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그대로 다 인용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신약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편의 말씀들이 모두 예수님을 직접 가리키고 있는 것임을 그러한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22절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분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자, 이 호칭, 이 형제라는 호칭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이후에 요한복음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 부르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형님으로 모시는 한 형제가 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과 정말로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연합되어진 우리의 머리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요 또 위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한 선지자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하고 위대한 선지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이어서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는 곧 주님과 연합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자, 이러한 교회의 찬송은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야곱의 모든 후손들아 주께 영광을 돌리어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님을 두려워하여라 하였습니다. 자, 이 23절의 본문 말씀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 회중이든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교회이든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창세전에 우리도 사랑으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며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니 이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기 위한 것, 즉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게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찬송의 도구로서 사용해야 맞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곧 경외심을 항상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것은 언제든지 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존전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말과 생각 모든 부분을 잘 살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가지는 그런 공포심이 아니라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참된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께 최상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이는 주께서 비천한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시며 그를 싫어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자기 얼굴을 감추지 않으시고 주께 부르실 때에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직접 경험하신 일들을 그대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예수님은 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가장 비천한 수준까지 낮추어 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그때에 실제로 예수님을 멀리하시고 그분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징계하고 낮추셨지만 그분의 진노는 결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택자들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망하지 않게끔 지켜주셨고 그분이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드리신 모든 기도는 결국 완벽한 응답을 받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롭고 또 가장 외로우며 또 가장 비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그런 모범을 보고 따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공로를 덧입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혹시 많은 어려움과 그런 막막한 상황이 있으십니까? 혹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럴 때야말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히려 참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참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더 굳세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기도의 능력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드린 기도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기도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이러한 온전한 기도를 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주님으로 인하여 큰 회중 가운데서 내가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서원을 갚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신 이후에 이어서 당신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원이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 곧 성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이 삼일체 안에서 체결된 구속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의 조건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택자들을 위한 구속의 공로를 이루실 것 역시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 예수님이 언약 속에서 세우신 이 약속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서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서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목적 역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언약 속에 있는 모든 서원을 충성되게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신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 영적으로 궁핍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배부름을 얻은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으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말은 이 속사람, 영혼 등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서 그분과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시편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 안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든 영생의 보화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구원과 우리의 현재 거룩한 삶과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궁극적인 목적,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 모두가 항상 이 귀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기도의 시간에도 예수님께만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다 아뢰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